매년 우리가 5월달이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에 맞는 그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날 설교 준비가 참 가면 갈수록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은 제가 이제 어버이지만 저에게도 한때 어버이가 계셨고 이제 이미 오래된 시간에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자꾸 되니까 다시 말하면 불효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어버이 주일 설교 준비하기가 참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또 저의 사명이고 또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전하면서 나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중적인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버이 주일 되면 이제 영상도 이제 볼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어버이 주일 되면 꼭 저런 감동의 영상을 몇 편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참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되죠. 근데 그 어버이 주일이 며칠 지나가면 지나가면 이제 끝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선물 갖다 드리고 카네이션 꼽아 드리고 하기야 요즘은 카네이션 꼽아주는 자녀도 별로 없다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지만 그렇지만 이게 어버이날이 그냥 하나의 행사인 거예요. 그게 행사입니까? 사실은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날 하루만 이렇게 맛있는 것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카네이션 꼽아드리고 그러면 끝이다. 의무를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들도 또 자꾸 사람의 도리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요. 물론 효한다는 것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도리죠. 사람으로서는 그죠? 가장 근본적인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까지만 알면 그게 하나의 행사로 계속 매년 행사로 지나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행사가 아닌 것,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 이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효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내 육신의 부모를 섬긴다. 그들에게 효를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냐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가까이에 붙여주신 부모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몰랐고 소홀히 했던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서 6장 앞뒤 문맥을 이제 잘 보면 어떤 문맥으로 되어 있냐면 5장에 보면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렇게 나옵니다. 가정을 다루는데 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루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비전이 뭐고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는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친자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상정과 종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는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마귀가 끊임없이 그죠? 괴계를 부리고 관계를 부리면서 최종적으로 공격하는 그 목적은 어딘가? 그리고 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전신갑주를 입고 뭐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맥 속에 중간에 노른자위처럼 포함되어 있는 게 이런 세 가지 관계, 가정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와 있죠. 사단의 관계가 무엇을 지금 목적으로 파괴시키려고 하는가?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지금도 그의 모든 관계를 총동원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마귀는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것은 얼른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옛날보다도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가정 안에 관계들이 많이 파괴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귀의 대결로, 마귀의 관계로 어디를 공격하냐면 기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공격하는, 이 세 기관을 공격하는데 이 세 기관은 하나님께서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 기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를 통해서, 그죠? 이 세 기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귀는 최초의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관계로 인해서 그 최초의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파괴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뭐 손실을 입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귀를 섬기게 되고, 그렇죠?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당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준 그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는, 그렇다는 이야기지 하나님 자신께서 손실을 입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 마귀는 계속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격해오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마귀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너희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정을 지켜내고 그 다음에 기업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고요. 오늘 주어진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아 주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그럽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단순한 이것은 윤리도덕이고 인간의 도리라는 측면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인간의 효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왜 효해야 되느냐, 부모를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원문에 보면 뭐가 생략이 되냐면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뭐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라는 말이 있고 복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해가 되면 순종이고요. 이해가 안 되면 뭡니까? 복종인 것입니다. 자꾸 부모님이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그죠? 이해가 안 맞으니까 부모님 무시하고 모른다고, 잘 모른다고 그렇게 무시하기 쉬운데요.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복종입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 뭐 하라고요?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럼 뭐 한다? 복종인 것입니다. 거역이 아니고 불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것과 육신의 부모를 대하는 것이 똑같은 레벨로 하나님이 지금 두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도 이해가 되면 순종이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이지, 육신의 부모에게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면 순종이고 이해가 안 돼도 뭐하라?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 이것이 옳으니까, 옳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옳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옳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뭡니까? 이게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혹시 이거 압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5계명입니다. 이게 5계명이에요. 이게 옳다는 이야기는 이게 진리라는 이야기고, 이게 계명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절대적이죠.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멘인 겁니다. 그냥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게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자 불순종할 이유도 만만하지 않아요. 많아요. 그분이 내게 해준 게 뭔데? 라고 생각해보면 없어요. 왜 순종해야 되지? 내게 아픔만 줬는데, 고통만 줬는데 왜 순종해야 되지? 도무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근데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버이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누구냐면 어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계신 것을 바라보는 건 뭐냐면 구속의 원리인 겁니다. 각 가정에 왜 어버이를 주고 자녀를 준지 아십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식하라고 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면서 어버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어버이를 통해서 왔어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어버이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이 내게 뭘 해주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 가정 속에 어버이를 통해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분과 관계가 없어요. 부모가 내게 뭘 해준 거에 대한 전혀 관계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창조의 원리에 의한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버이의 나에게 어떻게 해준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뭐한다? 순종하는 관계라는 사실이죠.
이게 순종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5계명 안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이 계명도 물론 약속이라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계명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에 불과하다면 진정한 약속이 있는 건 5계명이죠. 5계명이 뭡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그죠? 내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이 이렇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해서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아멘 크게 노는 분 알아요. 특징이 있어요. 부모가 지금 안 계시는 분이에요. 저도 안 계시잖아요. 오래전에. 안 계신 분들은 오늘 아멘 잘해요. 아멘 커.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아직 계셔. 아멘 안 노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뭐예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네, 효자에게 이런 복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계명을 적을 때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 내게 준 땅이 어디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준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거든요. 육적인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 쫓겨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차원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효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막 부자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한다, 이렇게 오해를 또 많이 해요. 또 어떤 설교를 또 들어보면 100살 넘게 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또 그런 차원은 또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봐요. 진짜 부모에게 진심으로 효도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없어도 효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관계를 아니까요. 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관계를 아니까 뭡니까?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당연하게 육신의 부모에게 효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지 뭘 내가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냥 효하는 거예요.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지 잘되고 복을 주고 장수하게 이거는 별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누리는데요. 그러나 다 효자라고 해서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개념부터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잘 산다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은 걸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이 너무 빠른 거예요. 잘 산다면 돈이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사는 이꼬르 돈 많은 걸로 생각해요. 잘 사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거는 돈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돈 많은 사람 누구누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벌 그 회장님이 6년째 있대, 6년째.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잘 사는 거는, 그거는 부자고 돈 많은 거라고 표현해야 되지, 잘 사는 거로 표현하면 안 돼요. 잘 사는 거는 돈 많은 거하고 같지 않아요. 잘 사는 게 어떤 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장수한다에는, 장수가 다 좋은 겁니까? 그죠? 여러분 주 안에서 오래 살아야 좋은 거지.
주 밖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힘들어요. 돈 없이 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잘 사는 게 잘 되고 장수하는 게 뭐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5장 19절에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관계 형통함을 주시니까 이게 찬송이 막 배 안에서 아닌 마음 안에서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행복한 거는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진짜가 뭡니까? 없어도 행복해야 되지. 행복의 진정한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꼭 뭐 조건을 걸어야 행복합니까? 아니, 조건 없어도 행복한 거는 진짜 행복한 거죠. 아무 조건이 없는데 행복해. 그건 주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이런 하나님 관계의 형통함이 그에게, 효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 안 하니까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요, 단순한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 윤리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요.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과 매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주 안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거는 주 안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주 밖에 있는 사람,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과는 뭐 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효도하는 차원이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효도하는데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효와 우리의 효는 분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부모에게는 당연하거니와 그러면 안 믿는 부모에는 어떻게 해요? 이 주 안이란 말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헷갈리면서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불순종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부모를 있었을 때. 주 안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갈등이야.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될 것이냐, 육신의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될 것이냐. 중간에 끼어서 이분에게 잘하려고 하니까 육신의 부모가 우는 것 같고, 육신의 부모한테 잘하려니까 예수님이 우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이야기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참 어리석다. 몰라도 진짜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주안이라는 거는 딱 안 믿는 부모니까 이게 주님 말씀하고 위배된 건 딱 잘라버리고 안 한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르반 나오는 것처럼. 그죠? 부모를 마땅히 섬겨할 거를 뭡니까?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안 섬겨도 된다? 의무를 다했다. 이런, 어떻게 이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드린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자기는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그건 부모에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에게도 하나님께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깨를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괜찮으니까, 안 드려도 되니까, 업무를 다 했으니까.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 믿는 불신 부모도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이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부모도. 안 믿는 분들도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께 대하듯이.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죠. 종들에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죠. 그 표현을 여기는 주 안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주 안이라는 것은 죽게
그리스도께보다도 더 치밀하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효합니까? 똑같이 그의 안 믿는 부모일지라도 육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효하라고 하는 더 깊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 있죠. 여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섬기듯이 안 믿는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뭡니까? 통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섬김과 이 사랑을 통해서 그 안 믿는 부모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는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유일하게 우리가 눈물로서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띄워놓는 어떤 행위로서는 그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한다든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절대적인 신앙의 그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 거부도 막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 그 안 믿는 부모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로서 호소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부모님에게도 불행이고 나에게도 불행한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 눈물로 호소하며. 처음에 예수 믿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그 핍박이 와요. 그 핍박이라고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모든 가족이 왕따 아닌 왕따가 되고 모든 의견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 혈기를 부르거나 나의 분노로 해서 같이 하면 안 되고 그때 뭡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거 하나만은 절대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뭐 제사들이랑 이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다. 그거만.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어떤 다시 화를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 무슨 뜻인가 아시죠? 공경이 무슨 뜻인가 아세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효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경이 아니에요. 공경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물질이 포함이 된 거예요. 공경은 물질이 포함돼요. 부모님에 대한 어버이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뭡니까? 물질을 들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뒤편에 그 산책길에 가는데 이 그림을 붙여놓고 글도 막 붙여놨거든요. 그게 보니까 아주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글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 뭐로 하라? 감사는 돈으로 하라. 시간이 없어서 그 그림이 있는데 안 보여드렸는데 감사는 돈으로 하라. 이게 진짜 감사요. 말로 감사합니다? 아니요. 말은 아니요. 공경은 그런 뜻이 아니요. 공경은 말 플러스 실제적으로 돈이 가야 돼. 어버이에 대한 효도는 항상 물질의 희생이 따라. 물질의 희생 없이 어버이 효한다. 안 돼. 하나님 인정 안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말로 감사? 아니요. 감사는 반드시 감사 예물이 따라와야 돼. 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알아요?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11조가 안 돼 있으면 이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왜? 이 감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버이께 감사는요, 생명이 어버이를 통해서 왔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구속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게 분명할 때 감사가 되는 거지, 그분은 누군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반드시 11조가 전제된 사람에 한해서 감사가 예물이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11조는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에서 점점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무너지는 첫 번째 징조가 뭔지 압니까? 잘하던 11조가 끊어지는 거예요. 11조가 끊어지는 것은 생명줄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이 이어져 있는데 이걸 끊어버리는 행위가 11조 끊어지는 거예요. 21조 끊어지면 점점 신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끊어지고 점점 다운되고 나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볼 때에 별로 신통지 않아. 그래도 이 사람이 계속 11조에 끈이 붙들고 있으면 이 사람 끝까지 가요. 이 사람은 절대 잃어버려요. 끝까지 가요. 왜? 명확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니까. 11조가 분명하니까. 그 11조의 분명한 신앙 고백 밑에 뭐가 따라옵니까? 감사의 예물이 따라와요. 11조가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사가 말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세상 사람들 가장 귀한 것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돈 강조해야 돼요. 성경에서 돈이 얼마나 강조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다 죽어버리거든요. 돈을 놓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돈을 못 놓으면 아무리 100번 떠들어도 믿음 이야기해도 가짜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현금을 보면 이 사람의 뭘 봅니까?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부모를 진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뭐로 나타나요? 돈으로 감사할 때 나타나요. 반드시 카네이션 하나 꼽아드리고 감사합니다. 끝!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는 저도 어버이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 하나에 녹아져. 그게 부모 마음이야. 부모는 예를 받아가 100을 돌려주는 게 부모야. 그렇게 노후 대책으로 준비했던 걸 아낌없이 자식에게 돌려주는 게 부모야. 근데 왜 돈 강조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이 계명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비결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돈을 드린들 얼마를 드려? 도대체 얼마로 감사함을 드리겠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아까워. 자식들한테는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그랬잖아요. 자기 자녀 대하듯 부모의 밥만 대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 이 계명에 복을 받고도 남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요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 믿음에 파산한 자예요. 믿음을 떠난 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5월 8일만 어버이날이 아니에요. 지나갔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시고 진실한 공경, 진실한 순종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어버이날을 연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선물과 함께 그리고 돈과 함께 아낌없는 사랑을 효를 다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